아버지, 아버지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가 이제 룻기를 시작합니다. 룻기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가 정말 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것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렇게 그대로 전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다 이루는 것에 잘 쓰임받도록 해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위해 허락하신 모든 아버지의 그 계획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8번째 책인데요, 룻기서, 구속사적 성경개론 8번째 룻기서, 오전 시간에 2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룻기는 아까 우리 사사기서에서 말씀했었던 것처럼 이 룻기는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라고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시작이 되는 거죠. 사사기 말미에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있었던 두 편의 부록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룻기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또 하나의 부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룻기가 중요한 것은 이 룻기가 있으므로 사사기가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전체가 잘 마무리되는 거죠. 자, 룻기로 말미암아 온전해지는 사사기. 우리 룻기서에서 바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죠. 주님은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난하는 유대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응수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요.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 즉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어떻게 추진해 오는가를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일관성과 통일성과 점진성이 있습니다. 우리 박정석 선교사님께서도 계속 강조하셨었죠. 마치 창세기라고 하는 시발력으로부터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종착역까지 놓여있는 선로와 같고, 건물에 비한다면 골조와 같은 뼈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나눌 수도 없고 떼어놓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한 권의 책입니다. 성경은 한 권의 책.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좀 붙여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구속사 아시는.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증거해 주어야 성도들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어떤 시련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견고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흔들리는 성도들 보면 이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죠. 이 뿌리를 심어줘요. 자, 룻기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놓여 있으면서 마치 척추 사이에 끼어 있는 연골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룻기를 교훈적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구속사라고 하는 맥락을 무시하게 되면 사사기와 사무엘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고 말이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신 그 구원 계획을 해체시키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교훈적인 설교의 한계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룻기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은 암흑기였던 사사시대에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샛별처럼 룻의 효행이나 고부간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 가정의 달의 단골 메뉴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룻기는 춘향전이나 심청전과 같이 권선징악의 윤리적인 작품은 될지언정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구속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내게 되어 있을 때 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다 나에 대한 증언이라는 거죠. 그거를 놓치고선 룻기서를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룻기서를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룻기를 가지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룻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속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전개해 볼게요. 자, 룻기의 연결고리를 보시면 사사기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라고 끝나죠. 21장 25절에 끝맺고 있는데 룻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죄송합니다. 룻기는 이렇게 끝나요.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둔감한가 보십시오. 여러분 이새의 맏아들이 다윗은 이새의 맏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압이 맏아들이에요, 엘리압이. 근데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하면서 끝나고 있잖아요, 룻기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은 이새의 맏아들이 아니라 막내인데 그런데도 우리는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를 대할 때에 우리는 당연히 물어야 됩니다. 무엇을 말씀하기 위해서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러니까 룻기서 전체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이는 왕이 없는 줄로 여기고 제멋대로 행하던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왕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왕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계시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룻기서인 겁니다. 이것이 룻기서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왕을 준비하신 하나님. 룻기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은 룻과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맞이해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룻기는 오늘 오벳을 낳았더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거기까지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벳을 낳았더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하는 것까지 다윗까지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룻기 다음 책인 사무엘상에서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지난번 성경에는 예선하였느니라,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그래서 준비해 놓으신 왕이 다윗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룻기가 사사기와 사무엘상을 연결해 주는 연결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될 것은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았더라고 이렇게 밑으로도 쭉 얘기하면서도 다시 또 거꾸로 위로도 얘기해요. 다윗의 족보를 보아스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베레스까지 소급해 올라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베레스는 누굽니까?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 4장 12절에 나와요. 유다 지파라는 겁니다. 유다 지파로 쭉 이어져 내려오는 창세기로부터 쭉 시작돼서 노아,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이렇게 쭉 해서 누구로 내려갑니까? 다윗에게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갖다가 쭉 이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왕을 준비해 놓으신 다윗의 뿌리를 유다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뭘 보여주려고 그러는 겁니까? 자, 야곱은 죽기 전에 유다 지파에 대해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각 지파마다 이렇게 축복해 주면서 유다 지파에 대해서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다윗이 바로 이 정통을 이어받은 줄기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다 지파의 자손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규가 왕이 들고 있는 그
전에는 홀이라고도 했는데, 예, 그 규가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 당사자가 오시기까지. 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정치사에서 초대왕은 사울이지만, 정치사에서는 사울이 초대 왕이지만 구속사에 있어서의 초대 왕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대기서를 보면 그 사울의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다윗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얘기만 나와요. 역대서 쭉 구속사의 계보를 쭉 이어가요. 자, 이 점이 사울 왕을 가리켜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이라고 말씀하는 데서도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구속사의 맥을 여기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메시아 언약이 이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사무엘하 7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16절에 가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크게 구시가의 원복음, 창세기 315 원복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메시아 다윗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바로 이 다윗 언약으로 메시아 언약이 쭉 이어지게 되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여기서 이제 창세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완성을 하시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적용들이 쭉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가면 이루었도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내용이 쭉 이렇게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바로 이 메시아 언약에 대해서 이 다윗 언약은 누가복음에 가면 아까 제가 마태복음 얘기했는데 누가복음에 가면 1장 31절 33절에 보면 이거는 우리 중요한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 바로 누가복음 1장에서 이 다윗의 언약이 또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룻기에 나오는 다윗의 족보 4장 18절부터 22절에 나오는 이 다윗의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마태복음 1장 3절로 6절과 또 일치함을 보게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룻기는 구속사의 이 연결고리를 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래서 왕, 우리의 다스릴 왕. 그 다음에 두 번째 룻기서에서 말하는 또 하나의 주제는 중요한 주제는 기업 물을 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 예. 짧은 룻기에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말이 12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예.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기업 물을 자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빚으로 인해서 여기 맞죠? 빚으로 인하여 잃게 되었을 때에 그 값을 대신 갚아주고 잃었던 기업을 되찾아 주어야 할 가까운 친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죠. 예를 들면 분배받은 땅을 잃었을 때, 또 자식이 종으로 팔렸을 때, 여기 22장 25절에 나오죠. 대를 이을 자식이 없어서 죽었을 때, 오늘 그 룻기서의 경우는 바로 이 부분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다음에 계대 결혼을 통해서 대를 이어주는 일 등이 바로 이러한 그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이죠. 그래서 기업 물을 자에게 있어서는 자격이 있어요. 세 가지 자격이 있는데 가까운 친척이어야 되고요. 일단 그리고 둘째로는 자원을 해야 됩니다. 내가 원치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자원을 했는데도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가까운 친척이어야 되고 자원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룻기에서는 이 기업 물을 자로 보아스가 자원하고 있죠. 이 보아스 앞에
또 해당되는 가까운 친척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근데 이 아무개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 것 같아서 나는 안 받겠다 그래가지고 자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과되고 보아스에게로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룻기의 줄거리는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이 그 땅에 흉년이 들자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으로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 엘리멜렉도 죽고요,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그래서 과부 시어머니와, 그러니까 물론 엘리멜렉이 죽고 난 다음에 두 아들이 거기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시어머니하고 그것에서 얻은 두 과부 며느리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 과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처량하고 불쌍하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를 이을 가망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세 과부입니다. 자, 그 중에 한 자부는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작별하고 자기 시내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6절로 17절 말씀해 보시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아주 유명한 룻기서의 유명한 구절이죠. 1장 14절에 보면 그를 붙여찾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붙여찾더라. 물론 이걸 어떤 교훈식으로 이걸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었던 룻이 메시아 언약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메시아 언약 안으로 들어왔다. 이 점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하는 그의 고백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장 12절에도 보면 보아스가 축복을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하나님의 날개 안으로 들어가는. 나오미는 룻을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는 성읍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다윗을 낳아 구속사의 맥을 이어줄 산자의 어머니를 데리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나오미와 그를 쫓고 있는 룻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기? 없어요. 지금 이 나오미하고 룻 사이에 이 소망이 없어요. 그 점에서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자부들에게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혹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결혼해서 하면 그 클 때까지 너희들 기다리겠냐? 이제 그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이 나오미하고 룻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남은 소망이 있다면 뭘까요? 기업 물을 자를 만나는 겁니다. 그거가 유일한 소망입니다.
중요한 부분에 대한 알람입니다. 중요한 부분에 대한 알람.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가까운 친척 중에 아무개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라고 나오미를 부인합니다. 거절해요. 자, 이때 이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 자원을 합니다. 그리하여 룻을 맞이하여 대를 이어줄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룻기의 요절은 4장 14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바로 이게 요절이죠. 요절과 같아요.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뭘 찬양하냐?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다시 말해서 그냥 우리식으로 지금 구속사적으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인들은 보아스나 룻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미 기쁨을 잃어버리고 나오미가 기쁨이란 뜻합니까? 기쁨을 잃어버리고 괴로움이 되어 마라가 되어 돌아온 그에게 기업 물을 자가 있게 해주신 것은 무슨 자신에게 어떤 그럴 만한 어떤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전적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되죠. 자,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강조가 되죠. 성경은 나오미의 기업을 회복시켜주는 이야기가 아니죠. 나오미의 기업을 지금 회복시켜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성경은. 그래서 우리 이 룻기를 보면서 나오미의 기업이 회복됐구나. 끝. 참 하나님의 은혜가 좋으네. 뭐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조가 잃어버렸던 기업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시는 계시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이 룻기서를 읽으면서 눈물이 줄줄 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우리에게 나에게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게 룻기서의 메시지입니다. 이 점을 히브리서 2장은 잘 보여주고 있죠.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처지에 있는 자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고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죽음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값에 팔린 자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이거는 체면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혈육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는 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자유케 함을 뜻하는 거예요. 구속을 말하는 겁니다.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거였는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떨어져 나갔을 때 다시 값을 지불했을 때 그 값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는 겁니다. Buy again, 다시 산 겁니다. Redemption, 구속입니다. 속량입니다. 이를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고 히브리서 2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룻기에서 여인들이 보아스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하심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류의 기업 물을 자가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참 의미 있는 말씀은 이겁니다. 자, 성취하시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자,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나오미는 전도자고 룻은 우리 이제 구도자고 보아스가 이제 예수님인데, 자, 이제 보아스에게 보내면서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어라. 앉아 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열심, 내가 하리라. 그리고 너는 어떻게 하냐? 네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행위구원에 대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쉬지 아니하시고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 룻기 3장 18절에서 나오미가 롯에게 말한 말안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잃었던 기업을 회복하는 일에 나오미나 룻이 버텨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다 뭘 첨가해야 된다든가, 너는 너대로 뭔가를 준비해서 가져와야 된다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앉아 있으라. 앉아 있으라. 오직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맞춰주시는 겁니다. 끝까지. 네.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역을 성취하기 전에는 결코 쉬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네.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서 쭉 그 얘기, 하나님의 열심을 얘기합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내가 하리라. 주님께서 맹세하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은혜 언약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구속의 언약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메시아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홍해와 추격해오던 바로의 군대 사이에 끼어서 절망하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외쳤죠. 출애굽 24장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하시는 그 일하심,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이야기가 룻기서 전편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쭉 일하세요. 보세요. 1장 1절에 보면 사사시대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자들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흉년으로 칠일 하십니다. 흉년이 들어요. 이 베들레헴 땅에, 유다 땅에. 그 다음에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순순히 받지 않고 피해서 모압으로 내려간 엘리멜렉의 가정을 징책하신 일. 사실은 그 지역의 약속의 땅인데 거기는 떠나면 안 되죠. 근데 흉년이 들으니까 징계를 하셨으면 징계를 받아내면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피해 갔단 말이에요. 그거가 이제 21절. 그거가 하나님 다 그렇게 세팅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부르짖자 자기 백성을 돌아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게 1장 6절의 내용입니다. 또 그들이 떡집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 베들레헴이 떡집인데 떡집에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딴 데로 갔었는데 다시 그들이 돌아올 때에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에 다시 돌아오게 했다는 겁니다. 1장 22절에. 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지금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간 것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으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돌아와서 이삭을 줍는 룻을 만나도록 해주신 일도 물론 하나님께는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 자원하도록 해주신 일,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고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룻기의 주제는 왕을 준비해 주신 일과 우리의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신 일, 그거를
쉬지 않고 행해 주시는 이 일. 그게 바로 룻기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룻은 보아스에게 이렇게 간구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예, 우리도 이렇게 간구해야 되겠죠. 주여, 당신의 의로운 옷자락으로 종을 덮으소서. 주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눈물이 펑펑 터집니다. 여기. 우리에게 영원한 왕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전 시간에 사사기서와 룻기서의 말씀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빛과 소금 되게 하셔서 곳곳에다 두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사사기서가